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더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우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라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길리앗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길리앗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오라 하나님이 너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리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를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소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의 9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으로 안식이 됩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으로 안식이 됩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여러분 창세기 강의를 거의 지금 엄청 오래 하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강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어요. 창세기 강의를 역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영으로 해석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해석한다는 거지. 지금 나의 이야기로. 영은 왜 지금 나의 이야기에 대한 영은 오늘밖에 없잖아요. 영의 나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영의 나라는 현재만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시간이 없어요. 거기는. 왜냐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 가면 오늘만 있습니다. 그래서 늙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또 천국 가서 자동차도 없어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천국은 어떻게 다니냐면요. 마음의 속도로 다녀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거기 도착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속도는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마음의 속도는 거리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미국 마음 먹으면 미국 도착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집에 가는 거나 미국 가는 거나 마음의 속도는 똑같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몸에 죽었다가 자기가 몸에서 빠져나왔더래요. 마음으로 내가 천국 가야지 했더니 바로 도착이더래요. 왜냐하면 그 영들의 속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천국은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거기는 오늘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끝 저끝 가는 데가 옆에 집 가는 거나 똑같아요. 왜? 마음의 속도가, 마음만 먹으면 가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천국은 기차 탈 필요도 없고, 비행기 사고 날 필요도 없고, 여기는 아무 그런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요, 영으로 보는 이 창세기인데, 이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야곱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야곱의 이야기를, 전체 스토리를 한번 요약을 해주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려고 그러면 야곱의 전체 스토리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여기에 왜 끼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가, 왜 돌기둥을 세우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오늘 본문만 해석하면 이 본문이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 그러면요, 나의 구원을 상징해 놓은 그냥 하나의 드라마와 같으면 주인공과 같은 거예요. 나의 구원을 이 사람이 연기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가는 길에 나도 가고, 야곱이 당하는 시험 나도 당하고, 야곱이 여러분 베델에 올라가서 있는 것처럼 나도 그리 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 상태가 어느 정도 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에 이 광야에 걷는 40년은 내가 지금 걷는 40년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신명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얻어맞고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나도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하고 다투고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이요, 성경이 나의 이야기가 되잖아요. 성경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구원의 서정에 3요소가 있잖아요. 하나는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이거는 꼭 외워놔야 돼. 이 야곱의 이야기를 공부하려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이 과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가요, 그 길이. 조승권 목사는 다른 길이 아니라 우리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한다. 이것을 여러분 꼭 외워놓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몇 장 몇 절이다가요? 8장 30절. 금방 지금 내가 수천 번 해도 로마서 8장 30절을 못 외워요.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했다. 이것이 이제 우리 구원의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어디서 따왔냐 그러면 야곱에서 따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야곱의 이야기를 갖다가 농축해서 그렇게 딱 요약해 놓은 거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요, 야곱의 구원의 시작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했어요. 이걸 보고 부르심을 다른 말로 선택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사기꾼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기꾼을 하나님이 불러버렸어요. 그래서 구원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저 보세요. 야곱이 왜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달아야 되냐면,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사기꾼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요, 지옥 갈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다니까, 원래. 그런 우리를 의로워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착한 일에서 선택한 거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일부러 야곱 해놓은 거예요. 사기꾼, 이렇게. 아들 이름을 누가 사기꾼을 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뭘 설명하려고, 우리 구원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야곱이라 해놓은 거예요. 이 사기꾼 야곱이 뭘 통하여? 의롭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름이 바뀝니다. 뭘로? 이스라엘로.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뭐냐?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결론은 우리의 옛사람 이 야곱은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예수를 입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것이 신앙 은옥케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9장 11절로 12절에 바울이 그 이야기 해놨어요. 아니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리브가가 누구냐면 야곱의 어머니잖아요. 이삭의 마누라잖아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 뱃속에 쌍둥이가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들이 아직도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뱃속에 있는 애기들이 무슨 착한 일, 의로운 일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는 버려버리고 하나는 선택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걸 뭘 이야기하냐? 선택이라는 걸 설명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로 3절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였고 에사는 미워했도다. 야곱은 선택했고 에사는 유기해버렸다. 에사가 뭘 잘못해서 유기를 했겠어요? 여러분. 야곱이 뭘 착한 일을 해가지고 불렀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믿게 해줘서 믿은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었으면, 거듭났으면, 이 거듭난 상태를 뭐냐고 하면 야곱인 상태, 야곱.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예수 닮은 게 하나도 없어. 누구냐? 마귀 닮은 모습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어쩌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성질이 나빠, 교인들이. 네. 안 믿는 사람보다, 목사들도 모여놓으면요, 네. 스님들보다 더 인격적으로 다 안 좋은 사람이 많아. 네. 완전히 뭐 때문에 저 사람들이 목사 됐는가? 그런 사람 너무 많아. 네.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우리가 여러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요, 둘이 틀어지면요, 막걸리 한 잔으로 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풀어. 진짜입니다. 이거는 거짓말 하나네.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열이됐다면은 안 풀어버려, 안 풀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것을 야곱 생따라 야곱.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하여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의롭게 하심이, 이것이 라반의 집이라 그래요. 훈련하고 연단하는 과정이고 광야 40년이에요. 라반의 집에 야곱이 20년 동안 훈련받습니다. 이 라반의 집의 생활은 교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와서 이제 생활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교회 못 들어옵니까 했더니 마음이 평안해서 옵니다. 몰라서 그래요. 무슨 놈의 교회 와서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그 사람은요, 교회 깊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바로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평안한지 알죠? 여러분요, 집사 집원 받고 봉사 한번 해보세요. 부엌에 와서 밥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평안해지는가? 아이고, 나 교회 다니기 싫다. 그래, 당장. 여러분요, 예수는 믿으면 믿을수록요, 더 복잡해, 이상하니. 어디가 교회가 여러분요, 차라리 절에 가서 돈가락 들고 이러고 가만히 묵념하고 있으면 더 평안하지. 교회 오면은 그냥 난리 법석이에요, 교회 오면. 신앙생활이 무슨, 마음이 참선이 됩니까? 신앙생활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성도들 모여놓고, 왜 이렇게 시끄럽고, 지지고, 볶고 난리가 나냐, 이 말이에요. 이 난리를 통해서 뭘 우리가 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닮는 훈련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요, 참선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여기는 훈련소고요. 여기는요, 연단받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복잡한 교인들만큼 식이 많고요. 말 많고 자기하고 조금만 안 맞으면 막 난리치고 이런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네? 개 모임도 그런 개 모임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교인들만큼 그렇게 안 바꿔지고.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라반의 집의 생활입니다. 이것이 뭐냐 의롭게 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의롭게 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은혜만 받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미워 안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싸우고 이렇게 해야지 바꿔지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럼 안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롭게 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네, 성화 생활. 성화는 뭐냐 그러면 나의 이 근본적인 옛사람, 이 야곱을 벗어내는 작업이에요. 야곱, 사기꾼, 도둑놈, 깡패 이것을 벗어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입어가는 거, 이스라엘이 되어가는 과정이 뭐냐? 이것이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른밤을 쉬면 왼밤 대고 겉옷을 하면 속옷 주고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딱 기록했느냐? 이와 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놨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이와 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그렇게 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들 된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원수는 새로 가네 여러분요. 안 원수도 잡아먹으려고 하는 판인데 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되냐?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마태복음 5장 44절로 45절에는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 되라고 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이 아들과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오는 이 아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자, 아셔야 돼.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아들은요, 하나님, 거듭난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낳은 즉시 뭐이 돼요? 아들이 됩니다. 우리 아들들이 내게 나올 때부터 내 아들입니다. 이걸 거듭난 아들이라고 그래요. 거듭난 아들이 있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나오는 이 아들은 뭐냐, 그러면 아버지 닮은 아들인 거예요. 네. 아버지 그냥 이렇게 칭의적 아들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성숙해서 아버지의 인격과 성품을 닮았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거듭날 때는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라야 돼요. 자라서 이것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을 때에 이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성숙한 아들이라고 해요. 철든 아들. 우리가 부모님들도 그러죠. 저놈이 인자철 들었다고. 인자철 들었다고.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철든 아들 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예수님 닮은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처음에 거듭난 아들이 있고, 그거는 여러분 바로 예수만 믿으면 아들이 되지만, 칭의적 아들이지만, 이 칭의적 아들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생활을 통하여 자라면 나중에 닮은 아들로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듭난 아들을 말할 때 야곱이라 그러고, 이스라엘은 철든 아들을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뜻이 뭐다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겨루어 이겼다는 이야기를 이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로마서 8장 15절 이후에 보면 너희 몸을 행실을 죽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해놓고 이어서 뭐라고 했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이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 그것이 로마서 8장 16, 17절에 보면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아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로마의 양자법을 갖다 적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자가 거지 야곱을 데려다가 자기 호적에 올린 것을 뭐냐? 칭의라고 그래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호적에 올라간 아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 거지는 왕 닮은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왕 하나도 안 닮은 거지 닮은 이 아들을 훈련을 통해서 누구를 닮게 하냐? 왕에 닮게 만드는 과정.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을 닮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고난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 17절에 보면 너희가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이렇게 고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은 고난입니다.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내 죄성을, 내 옛상품을 없애버리는 데는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훈련소 가서 여러분요, 민간인 그걸 빼내는 데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일반인을 해병대로 만든 데는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해병대. 진짜 뭐, 말도 못하게 굴르고 뛰고 이렇게 해야지 해병대가 나오듯이, 처음에 가면은요, 해병대 기질 하나도 없지만, 해병대 훈련소 끝나고 나면요, 모든 것이 각이죠, 각이. 말도 이렇게 각이 딱딱 끊어지게 돼 있어요. 걸어가도 각이 되고요, 다 각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하여 닮아가는데 이 양자가, 거지 양자가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모학선생 아래에서 이제 시간이 되면 왕을 닮을 정도의 실력이 생겼을 때에 왕하고 결투를 벌립니다. 왕하고 뭘 벌려요? 결투. 왕도 칼을 뽑고 이 거지도 왕자도 칼을 뽑아가지고 둘이 붙었을 때에 무승부가 나는 거예요. 무승부. 왕하고 실력이 똑같아. 그럴 때에 이것을 뭐냐? 네가 나를 이겼느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네가 나를 이겼다, 합격했다 이 말인데,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훈련되고 약복강에서 이제 하나님과 둘이 결투를 벌이는 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는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이에요. 깨닫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 닮았다 이 이야기를 그렇게 성경은 그려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라반의 집에 훈련이 끝나고 오늘 본문 보세요. 이제 12아들 데리고 두 마누라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사도 바울은 영화라 그래요. 영화. 성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영화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화는 뭐냐? 우리가 여러분요, 말씀으로 훈련받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 닮음의 모습들이 몸에 입혀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는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흰 옷 입기를 주의하는 축원합니다.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성숙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흰 옷 입은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흰 옷 안 입으면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보세요. 흰 옷 입은 자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꼭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흰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 재림 준비라 그러는 거예요. 재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재림 준비가 뭐냐? 흰 옷이 뭐냐? 성도에 오를 행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이것은 성도에 오를 행실이라고 했어요.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영화롭게 된다.
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영화롭게 되는데, 영화롭게 되는 과정이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증거가 있어요. 영화롭게 되는 증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안식이 됩니까?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안식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이 여러분요, 우리가 천국을 장소적 천국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는 장소적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심령 천국도 가져야 돼요.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심령 천국은 안 만들고 죽어서만 천당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어디 있냐고 언제 오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은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여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말하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 성소는 장소적인 것보다 너 안에 있느니라.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는 말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문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 이거는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지 않느냐.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까? 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지면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타락했을 때에 원래 에덴에 있었던 이 아담 인류는 그 안에 천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안의 생활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모든 것이 안식했어요. 뭐에 안식했느냐? 심령이 안식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덴 안에는요, 안식했어요. 안식. 그러면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안에 누가 있었느냐? 천국이 있는데 이 천국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야 천국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올 때 뭐라고 하느냐? 하늘나라가 왔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뭐이 가깝다고요? 천국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가 왔단 말 안 하고 뭐이 왔다 그랬어요? 천국. 이 말이 뭐냐 그러면 에덴에서 잃어버린 천국이 다시 온 거예요. 깨닫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류 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계셨어요. 이 천국이 천국이에요. 천국. 여러분 안에 예수 있으면 천국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이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요, 장소적 천국은 죽으면 가지만 그 천국 가기 전에 내 심령 천국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뭡니까? 심령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 이것이다. 맞지요? 심령의 천국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영원한 장소적 천국 오기 전에 너희들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네 안에 있지 않냐. 오늘날 여러분 안에 예수가 별로 없어요. 왕노릇 하지 못해요. 예수가. 전부 다 이 마귀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자, 보세요. 원래 에덴에 있던 최초의 인류 아담 부부는, 이게 인류예요. 인류. 이 아담 부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 안에 뭐 있으냐? 장소적 천국이 아니라 심령 천국이 있었어요. 깨닫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미혹을 받으면서 이 천국을 버려버린 거예요. 타락인 거예요, 이 천국이. 자, 이 천국이 빠져나가 버렸어요. 빠져나갔어요. 마귀에게 게임을 받아가지고 빠져나갔어요. 자, 마귀에게 빠져나가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셔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이 마음을 보고 지옥이라 그런 거예요. 장소적 지옥이 있지만요, 마음의 지옥이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장소적 천국도 있고 마음의 천국도 있어요. 마음의 천국은 뭘로 채우느냐? 예수가 채워져야 채워지는 거예요. 꼭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지옥이라는 뜻이 뭐냐 그러면 지옥을 잘 알아야 돼요. 지옥은 끝이 없는 구덩이란 말이에요. 수올, 게헨나 이게 무슨 다 뭐냐면 이 구덩이가 끝이 없어.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뭘 말하냐면요. 이게 욕심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욕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욕심들이거든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뭐냐 보암직스럽고 여기에 있는 천국이 빠져나가는 순간에 무화과 나무 위가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천국이 여기 안 차면요. 자, 성도 하나님 우리 교인들 100명만 주세요. 100명만 주세요. 100명만 주세요. 자, 100명 줬어요 하나님. 그러면 다음에 아버지 찾습니다. 150명만 주세요. 150명만 주세요. 150명 주면 가만히 있어요 또 여기 허전해. 그러니까 또 뭐예요? 300명만 주세요. 예? 여러분 요 록펠러나 예? 이병철 씨 죽을 때 이병철 씨나 예? 삼성 아들 다 돌아가실 때 만족합니까? 아직 조금만 더 벌고 죽었으면 좋겠대. 조금만 뭐 수조 원 가지고 있는데 뭐 조금만 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봅시다. 처음에 하나는 집었을 때는 15평짜리로 10만 원 쳐주세요 해갖고 5평짜리 주문하면 또 2달 후에 또 1년 지나면 하나님 조금만 넓혀주세요. 그래갖고 20평만 달라고 또 해. 20평 주면 만족합니까? 처음에 집 20평 들어갈 때는 할렐루야 올렐루야 해갖고 막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2년 살면 조금 좋습니다. 30평 살아보세요. 2년 후에 또 40평 주라고요. 저기 100평 사는 사람 만족 있는 거 보세요. 조금 좁다 해 100평이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속에 있는 이게 예수가 차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요. 그 부자 아들들이 왜 마약을 합니까? 거의 부족해서 그놈은 마약까지 먹습니까? 뭔가를 허전하니까 계속 뭔가 만족한 걸 찾다 보니까 결론은 인공적 쾌락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결론은 가난한 사람이 마약 먹는 사람 어디가 돈이 없어 못 사 먹어. 예, 가난한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이 마음의 이 지옥은 이 욕심의 지옥이잖아요. 이 지옥은 이 세상에 있는 걸 무엇을 갖다 부숴도 안 차요. 깨닫기를 주에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1조 주면 만족할 것 같아요? 또 뭐 일 벌린다니까 2조 만들라고. 예? 그렇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심령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걸 채워도 지옥이기 때문에 안 차. 또 갈급해.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의 물이 네가 목마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야곱의 우물 네가 율법 지켜봤자 네 행복이 있더냐. 그것 갖고는 안 채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거 있다. 바로 내가 그라. 할렐루야. 내가 네 영원히 나를 마시면 이제 물 들어올 필요 없어. 내가 거기야. 네 지옥 그거 율법 지키 갖고 안 돼. 네 만족 없어. 나가 네 신랑이 되어주고 이 남편 5이 있지 지금 6명째인데 만족했냐? 지금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건 만족 없어요. 여러분요 남편 500명 얻다가 살아보세요. 하나도 안 맞습니다. 안 만족합니다. 안 만족하다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를 하나님 만들 때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가 차야지 만족하도록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옥, 우리 마음에 있는 타락한 이 예수가 떠난 이 자리에는 지옥이라고 하는 게 존재했어요. 그래서 이걸 채워보려고 인류가 율법도 만들고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고 막 별짓을 다 합니다. 이거 한번 덮어보려고 인류가 채울 수 없어요. 전쟁과 이것은 끝나잖아요. 아니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 뭐라고 먹으려고 합니까? 그 러시아만 갖고도 살 수 있는데 예?
중국이 뭐라고 대만까지 먹으려고 그래. 홍콩까지 갔으면 말지. 뭐, 이 인류는요, 전부 다 용들이 돼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난린 거예요, 지금. 만족이 없어. 만족이 없어. 여러분, 핵무기, 여러분, 미국이 몇만 개를 만들어놨어요. 핵무기 여러분요, 10,000개만 해도 끝났는데, 뭐라고 몇만 개를 또 만들 겁니까? 참, 그 시혹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천국은요, 예수가 떠난 자리가 지옥입니다. 어떤 걸로 채워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예수가 들어오면 심령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가르쳤어. 나를 채우면 네가 천국이 된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 된다. 이야기를.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간단히 합니다. 오늘 이 야곱의 두려움을 막아내는 이 돌기둥. 라반하고 이제 이 문제가 뭐냐. 라반아, 네가 이 돌기둥을 넘어서 나한테 못 오고 해야지 말고 삼촌도 이 돌기둥을 넘어서 나한테 오지 마세요. 이것을 언약을 맺는 것이 돌기둥입니다. 그러면 이 돌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안심이라는 거예요. 안심. 안심. 이 돌기둥 때문에 안심하는 거예요, 서로가. 예, 네가 이쪽으로 넘어와 나를 해하지도 못하고 라반이 삼촌이 나한테 넘어 해하지 못하세요. 이 언약이 돌기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거는 하나님이 여기 지켜준다는 거잖아요. 여기 선을.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연단이 끝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여러분 속에 안심이 생겨야 돼요.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돌기둥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켜주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피다는 뜻이에요. 미스바란 말이. 예, 여기 미스바나 여기 나와 있는 길렛은 하나님이 살피다라는 뜻이에요. 언약의 기둥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 살피다. 자 보세요. 하나님만 믿어버리면요 이제 안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면요 성화예요. 성화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우리가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오래 예수 믿었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요, 한 달만 예수 믿어도 진짜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요, 돌기둥이 여기 있어 버리면요, 안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안심이 누굽니까? 돈 안심 안 됩니다. 여러분요, 자식 안심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이 자기를 배신해갖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내가 네 하나 믿고 살았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 예?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대구에서 예? 남편 빨리 죽어버리고 장사해갖고 두 아들 서울대 의대 보내놨더니요. 결혼하고 나게 미국으로 간다 그래고 며느리를 따라 가버렸어요. 가갖고 여러분 두 아들이 와갖고 엄마 여행 보내 제주도로 돌아다니더만요. 대구 공원에 놔두고 가버렸어요. 돈 한 주먹 집어주고요. 대구 공원에 놔두고 가버렸다. 엄마 여기 잠깐 있어 우리 화장실 갔다 올게. 안 돌아오는 거예요. 밤늦게 여러분 신고가 들어 경찰한테 할머니가 공원에 저렇게 앉았다니까. 그래갖고 어떻게 집이 어디냐고 가르쳐주도 안 오고 알고 보니까 여러분요 자식 둘이가 여러분요 아들 지킨다고 엄마는 말 안 하고 있는데요. 엄마 그때 나도 가버렸어요. 서울대학까지 보내갖고 했더니 그게 자식인 거예요. 우리의 안심은 여러분 돈도 아닙니다. 돈도 여러분요 영원히 못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돌 기둥은 뭡니까? 안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핀다. 이 길리엣이라는 뜻이에요. 길리엣. 미스바. 하나님이 살피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은 다시 우리가 안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안식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무화과 잎을 엮어서 안심해 보려고 돈도 모아보고 별짓 다 해봤지만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든가요? 못 주는 거예요. 진정한 나의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심령의 돌기둥을 세우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길리엣을 여기다가 세워놓으세요. 그럴 때에 진정한 평안함이 여러분에 있다는 것을 이 천국이 뭐냐? 바로 심령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천국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류가 타락할